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로 교회를 부른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30살쯤 된 청년 예수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남이 된 사건, 그것을 주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성이 드러났다 해서 서방 기독교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것에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시간을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동방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신 주연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의 다른 부분인데, 서방, 동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나눠진 것 같죠? 근데 아주 먼 얘기로 들어가면 초기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뒤에 서방의 기독교와 동방의 기독교로 기독교의 방향들이 나눠져서 지금 동방의 기독교라면 어디입니까?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들,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게 바로 동방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계로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끌어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육신으로 드러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그 이름의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의 의미도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 무언가 구원됨이 필요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Salvation, 뭔가로부터 끄집어냈다, 뭔가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이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위기와 한계의 상황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이런 구원이라는 것,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끌어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된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소두스, 애굽으로부터 탈출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종속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탈출되는 것, 그것을 또한 성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선물로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구원되어짐의 선물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구원되어짐의 사건들을 발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가 주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계획함으로써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삶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뜻대로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이 우리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내가 목적하는 것 외에 의외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연결시켜주고 새로운 회복을 줄 때가 있고 새로운 희망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죠. 성서 안에서 성서의 모든 히스토리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가 목적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내 계획과 목적과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죠. 고통하게 되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긍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인생의 고통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순간들을 신앙인들은 광야라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황량한 그런 시험의 장과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인생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광야 경험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소용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궁극적인 동력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고 그러한 삶들을,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이고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순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성서의 증거가 조상도 나를 알지 못하고, 그 조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증거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뭔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 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공급해 주셨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 또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삶을, 놀라운 삶을 또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잠깐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계획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으로 인해서 그것을 삶에서 아마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불안 안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물론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의복이 헤어져서 아니면 내 발이 부르터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는 그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저만큼 되지 않았기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그 고통과 불안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고통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고 나에게 그 놀라운 능력들로 나의 환경과 나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고통받는 삶 안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말씀했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함께 고난 받으셨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과 같은 그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통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함께 서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성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거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늙어가는 한 레위인이 쓴 시편이에요.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았어.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것이 된 것 같았는데 그 마음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힘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힘들,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더 이상 뭔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두려움과 우울감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잘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무력감이라는 것, 우울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인간은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에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사실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자기 강화, 자기 역량 강화,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존감은 사실 어떠한 약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이 사라지고 내가 권력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사라져버리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사가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성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감정에서 나의 힘을 찾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시간과 삶의 무력함 앞에서 점점 우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들을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힘을 잃어가는 삶에서만 드려져야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의 전반에 걸쳐 발견되고 깨달아야 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드리는 근거가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의미로 이 고백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뛰어넘는 신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도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대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려면 나에게 힘이 필요한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의 근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피할 바위라고 신뢰하는 그 피할 바위, 요새, 반석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의지함을 넘어서는 내 힘의 근거로서의 바위인 것이죠. 내 힘의 근원으로서의
요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주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하고 기도하며 삶의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거기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사람 이삭이 아주 부하고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죠. 너는 이제 나를 떠나. 너무 잘 돼서 안 되겠어. 같이 있을 수 없어.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에게 팠던 우물이 막혀있어서 그것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옮겨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분쟁이 엘가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방해를 합니다. 우물을 그대로 놔두고 또 옮겨갑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판 우물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판 이후에 이삭은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나의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는 것이 이삭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이삭의 삶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분쟁과 고통들이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맺었던 삶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평화의 열매였던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어놓고 그 자리로 옮겨갔던 그 결정은 우리의 상식적인 의미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결정을 하고 옮겨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평화의 열매를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내가 수치를 당치 않는 것도, 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시는 것도,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들의 의미도 사실은 이러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이로움을 버리고 한 발 물러서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갈 때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러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처해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이 나를 택했고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말이죠.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라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그들의 장중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탄원 기도를 합니다. 왜 원수가 잘 됩니까? 저런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진정한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피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피하게 해주소서라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과 딱 들어맞는 것이죠. 이 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팔레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할 바위로 그의 손을 통해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과도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공과 유익이 결국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성공과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만이, 그 복의 근원에 맞닿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서에서는 우리를 배에서부터, 우리의 태에서부터 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서 그런 삶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나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물의, 진정한 르호봇의, 우리의 땅을 넓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에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의 입으로, 그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들이 드러나기를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